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좋아 보이십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아이들이 기특하다고 생각한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렇게 나쁠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안 내고 먹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아담과 하와가 돈 안 내고 따먹어서 쫓겨났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곁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는 The Big Picture, 한국말로 번역하면 큰 그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을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확인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 창세기를 공부하는 사람들,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으로는 선악과가 맛있었을까, 맛없었을까, 쉬웠을까, 달았을까, 조금 더 발전하면 이게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아니면 망고인지 도대체 무슨 과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또 선악과 하면 이제 조금 깊은 생각을 갖게 하는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신가?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방조하신 걸까? 도대체 뱀은 뭘까? 뱀이 사탄일까? 아니면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걸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그 시험에 넘어갔다면 과연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사실은 답을 얻을 수 없는 궁금증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많은 궁금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아니 혹은 조금이라도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의 빅픽처는요, 이 선악과 사건의 진짜 의미는 선과 악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막 찜통더위에서 일을 하시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예? 샤워. 오, 집에 샤워실이 있으시군요. 예. 또 에어컨 틀죠. 에어컨 없으신 분들은 선풍기를 틀거나 아니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죠. 그런데 그보다 많은 분들이 먼저 하는 게 에어컨을 트시는 분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것저것 안 되는 분들은 창문을 열어서 바람을 소통하게 해서 그 안에 더운 공기를 어찌하든지 시원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실까요? 딱 들어갔어요. 온도계를 보니까 방 온도가 43도예요. 자리에 앉습니다. 고민에 빠지죠. 도대체 이 방 온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갔을까?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이 찌는 더위가 오는 이유가 뭘까? 혹시 알라스카의 모든 얼음이 녹은 것은 아닐까? 지금 어디에서 불어오는 태풍이 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도 그런 고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일단 더우면 어떻게 해요? 샤워한다? 혹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마신다? 아니면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튼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실 때 사실 그것을 분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숨겨진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과의 종류가 뭘까? 왜 그걸 만드셨을까? 그걸 왜 따먹었을까? 이 고민을 하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인간, 그리고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이 삼각 영적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괜히 답을 하려다가 결국은 답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답을 알려고 괜히 신경 쓰고 토론하다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면 에어컨을 트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탄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닥쳐올 이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이 시작될 때에 사탄이 처음 공격을 하죠. 그리고 다시 사탄이 언제 공격을 하냐면, 사실은 인간이 그 사탄의 공격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다시 에덴 동산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나오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그 40일 금식 기도가 다 끝나는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선 것처럼. 그리고는 세 가지의 유혹을 합니다. 첫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둘째, 높은 교회 성전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성전 탑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줄 거야. 세 번째, 온 천지가 보이는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탄이 말합니다. 내게 경배하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 넘어졌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라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죠.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탄이 잠시 예수를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마치고 아주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거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사탄이 잠시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시 사탄은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공격을 하죠.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의 공격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부분인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을 공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실패한 사탄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었고 사탄의 공격은 계속돼서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탄을, 그 용을, 그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를 천년왕국 시대에 천년 동안 가둘 때까지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완전히 지옥에 갇힐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순간까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탄의 공격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만 보시면 안 돼요. 숲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빅픽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너희와 나 사이에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빅피처 속에, 이 큰 그림 속에 사탄의 공격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탄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이 순간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은혜의 숲이 아닌 문제의 나무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몇 평이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살아가기에 완벽한 환경이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간을 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먹어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수십만 그루의 과일나무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는 눈도 돌리지 않아요. 유독 딱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선악과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죠? 바로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이 던진 질문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과 풍요로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정말 자유롭게 살았어요. 발가벗은 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런데 모든 것이 이 사탄이 던진 질문 하나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먹되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딱 하나.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렇게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는 순간, 여러분, 하와의 눈이 갑자기 그 숲을 누리던, 숲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던 하와의 눈이 갑자기 이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우리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이 무슨 우리가 보는, 이제 여름이니까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올 텐데, 무슨 괴기의 영화에 나오는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지막지한 공격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공격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 몇 개 안 되는, 아니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문제에 주목하게 하는 그 질문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도대체 몇 %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 작은 문제 하나, 아니 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상에 비하면 별거 아닌 너무 짜게 볶아진 멸치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숲의 축복을 보지 아니하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에 집중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분리하고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리즈닝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 많은 축복 중에 한두 가지의 이념, 한두 가지의 문제, 한두 가지의 사건, 한두 사람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빅픽처를 보지 못하고 그 축복의 큰 그림 속에 딱 한 조각, 우리 그런 예 가끔 들잖아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화이트보드 큰 넓은 그 하얀 칠판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대죠.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점이 보이죠. 그 넓은 하얀 백지의 자유로움이 보이지 않고 거기에 찍어놓은 점 하나를 집중하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다 포기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좋은 입으면 뭐하니?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뭐하니?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믿어.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무시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빅픽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것도 기왕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로 채워야 한다는 그 욕구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그 다음 이야기를 연결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법도를 지키라는 말로 이해돼서는 큰일 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시되,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나무 한 그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제 아내에게 해줄 걸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이 아니래요. 왜? 루비통 가방을 평생에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서. 이게 좀 조심해야 돼. 이러면요, 또 어떤 권사님이 나가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아유, 사모님, 목사님, 뭔 돈이 있어? 루비통인지 뭔지 그거 내가 사줄게. 무슨 똥? 개똥? 소똥? 루비통 내가 사줄게. 여러분, 제가 뭐 김집사 예를 들겠소, 박권사 예를 들겠소. 그러니까 제 집사람 그냥 예를 드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응? 몸 바쳐, 마음 바쳐, 뭐 제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못해주는 게 있다면 내 형편상 고급 백을 못 사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쁜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 아내에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숲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큰 숲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심어 놓으신 그 작은 나무 하나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숲이 아닌 나무를 주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야, 생각해봐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니?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을 거야, 너희들 죄지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놓으시고 나중에 가면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사탄이 한 얘기예요. 야, 죽지 않아. 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죽이겠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욕을 갖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섭섭하잖아요. 아니, 우리도 기왕 만들 거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못한 게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우리 집에 하나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생각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내 직장은,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 사탄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야, 하나님이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 너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세 가지 전략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혹시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왜 우리 사업이,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시험을, 여러분,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집은 다 좋은데,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여러분 그거 하나에 꽂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 걸 누리십시오. 박태남 목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괜찮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면 다리 짧은 거, 그 다음에 이건 좀 치명적일 수 있는데 설교하는 목소리가 좀 짜증스럽다는 거.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오래 듣고 있으면 진짜 짜증이 나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노력을 많이 안 해도 많이 좋아진 건데, 얼굴도 뭐 그렇게 특별히 잘생긴 건 아니고 치명적으로 곱슬머리. 생각해보니까 몇 개 되네. 지금 제가 뭐 성격상 결함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도 한 5-6가지. 그러니까 목사로서 밥 많이 먹는 거는 말고 그런 건 뭐, 거기에 10배를 곱해서, 그죠? 제가 만약에 연약함이 50가지, 500가지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40분 설교를 들으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불편하게 하는 한두 마디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1000마디의 말을 하면 그 중에서 그래 많이 써서 10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날 예배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박태남 목사 때문에. 희한하죠? 이제 보니까 여러분 큰 그림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물러서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가정이나 무슨 사업체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지. 좋은 거 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건 내가 채워나가면 되는데 뭐라고 다 좋은데 그 목사가 문제야.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뭔가 질서가 없어. 다 좋은데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에덴 동산이 다 좋은데 저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여 죽겠어.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연연하거나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그 큰 축복을, 그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다 차버리지 마라. 사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릴 거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는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태까지 벗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머? 가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의 눈이 어떻게 졌다? 밝아졌다. 사탄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와가 넘어갔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건 아니었죠. 사탄의 전략이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이 말한 대로 맞았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발가벗은 게 부끄러워졌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선악과와 연관된 이 문제들을 좀 다 풀고 갑시다.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살았어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기에 아마 열쇠가 있는지도 몰라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어요. 둘이 벗고 있어서도 창피한 거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짐으로 생겨난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아의식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벗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벗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 문제는 뭐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네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행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눈만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백화점은 문을 닫고 화장품 가게는 시작도, 아이고 이무성 집사님 죄송합니다. 나 이 설교 안 할게. 우리 교회 또 화장품 장사하시는 분이 계셔. 만드시는 분이 있어. 아이, 그러고 보니까 전수진 집사님은 또 옷가게 하네. 나 오늘 지금 뭘 얘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두분 집사님. 예, 농담이고요. 뭘 얘기를 해도 다 걸려. 어쩔 수 없어. 그냥 갈게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예, 좋은 화장품을 쓰고 내 피부를 관리해야 되고, 뭐 남자들은 좀 좋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이력서도 좀 조작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는 순간부터였어요. 참 재밌는 건 눈이 밝아지면 정말 하나님처럼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하게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완벽한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의 시작이죠. 남을 의식하는 거. 남을 의식하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사탄의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숲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문제,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안 갖는 거, 여러분 그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일 하나하나에 일일이 신경을 쓰고 거기에 꽂혀서 다른 것들을 놓치는 순간 정말 중요한 부부 관계, 정말 중요한 가정 생활, 자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기쁨,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내게 신경 쓰이는 그 하나 때문에 다 잃어버린다면 그건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완벽하게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빅픽처를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의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딱 한마디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보! 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많나? 예. 다시 한번 여보! 얘가 이거 먹으려는데 그 말 한마디면 끝났어요. 예? 다시 한번 주여! 이거 하나면 끝났어요. 근데 여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카드 긁고서 나중에 문제되고, 여보 안 하고 도장 찍어줘가지고 나중에 보증 잘못 썼다고 나중에 작살나고, 여보 한마디면 되는데, 제가 그냥 또 집안 얘기 좀 할게요. 제 딸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화장대 앞에다가 조그만 문구를 하나 써놨어요. 예전에 살던 집,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만 가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무엇이든 남편에게 묻고 하자. 얼마나 기특한지. 좀 기분도 안 좋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아빠한테 묻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은지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마더와이즈에서 배웠대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더와이즈에서 무엇을 하든지 남편에게 묻고 하라고. 저도 아멘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더와이즈에서 공부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와가 여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라고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그죠? 아니면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 주여! 이거 한마디만
그것만 했어도 여러분,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금 결과론이지만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의 7, 80%를 진실로 말하면서 나머지 30%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 혼자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우선은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의논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하와는 왜 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키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이외에는 경배도 하지 말고 경외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사탄은 그냥 주랭랑을 칩니다. 그걸 모르니까 말을 뒤틀어서 얘기하니까 내가 어디서 들은 설교 말씀 같긴 한데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다 뒤쪽에서 꼬리를 내리면서 사탄이 훅 물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시도 때도 없이 여보야. 어렸을 때는 뭐예요? 엄마! 나중에 결혼하면 여보! 그러나 평생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한마디? 주여!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더 타이트하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인티메트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요, 열심히 진리 위에 서려고 애쓰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사탄은 그 사이에 끼어들어도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숲에서 떠나서 우리 앞에는 작은 문제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고민하게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빅픽처를 보셔야 돼요. 선악과를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고 우리가 물고기라면 하나님은 그 물 속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그 물 밖에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나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 밖에서 튀어나온 물고기가 됐어요. 그리고 죽어갑니다. 숲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축복의 숲 속에 나무 몇 그루에 불과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그게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걸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는 우리 직장 때문에 하는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하나님 왜 모르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너의 삶엔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다.
지금도 사탄은 자꾸만 그 은혜 밖으로 튀어나오라고 합니다. 물이 너무 뜨겁잖아. 물이 너무 차갑잖아. 야, 이제 먹을 것도 별로 없잖아. 그냥 나와. 나오면 저 물 밖의 세상에 너 얼마나 살기 좋은 줄 알아? 여러분, 어리석게 물 밖으로 튀어나온 물고기들은 죽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아직도 여기는 내가 숨 쉬고 내가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작지만 충분한 플랑크톤이 있는 한, 수초가 있는 한, 난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편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낭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39편을 우리 함께 낭송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자, 일어나셨으니까 이렇게 좀 기지개도 펴시고요. 예. 예. 여러분,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면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 작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이 삶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생각조차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 그 크신 계획 안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안식하며 내 마음을 의게 하소서. 주여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내 눈앞에 나오는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아름다운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내 마음 안에 삶을 드려 찬송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은혜로 채우시며 증량 못한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실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실 그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 문을 활짝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의 고백 속에 오늘도 주님이 좋습니다 하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 항상 내게 들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당신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영혼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오늘도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